전도자 썬다싱이 미얀마에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했어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습니다. 하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해요. 아니, 어떻게 피로 구원함을 받아? 어떻게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이해하지를 못했어요. 그때 한 신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인데 저는 그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자기가 경험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어떤 아버지하고 아들이 여행을 하다가 그만 아들이 발을 헛디뎌서 절벽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피를 많이 흘리고 중상을 입었어요. 목숨이 위태롭습니다. 병원에 막 데리고 갔는데 의사가 하는 말이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가망이 없습니다. 다만 누군가 이 아이에게 피를 수혈해주면 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때 이 아버지가 제가 피를 주겠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는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 아이에게 피를 수혈해 주었습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의 피를 수혈받고 그리고 살아났어요. 반면에 아버지는 피를 줬는데 너무 연로해서 그만 목숨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아버지가 죽고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아버지의 피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구원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독교를 흔히 피의 종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오늘 제목은 피 흘림과 죄 사함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음즉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사람들을 두렵게 하죠. 부정적인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피 그러면은 그 피의 이야기를 듣고 아주 뭐 이렇게 얼굴이 해맑아지는 그러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바로 방금 전에 미국의 대선 후보인 그 트럼프가 총에 맞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데요, 이 총알이 귀를 뻥 뚫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얼굴에 이제 피가 막 흥건한 모습이 이렇게 화면에 나오더라고요. 아마도 이게 정말 트럼프가 어떤 그 저격을 당하고 암살을 시도 당한 거였다고 한다면은 다음 대통령은 트럼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피는 굉장히 많은 그 어떤 그 반응을 불러오거든요. 큰 이슈를 불러오는 것입니다. 피를 흘린다고 하는 것 그 자체는 굉장히 우리에게 어려움을, 아픔을, 혹은 두려움을, 뭐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다 주지만 그 피의 효과는 정말로 대단하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는 바로 그러한 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속에서 언제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늘 피와 함께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흘러야 생명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이런 것을 보면은요, 거기 맹수들이 풀 먹는 짐승들을 사냥을 합니다. 사냥을 할 때 보면은 정말 그 모습이 아주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잔인하기도 하지만은 야성적이고 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자가 배가 고파요. 뭔가를 먹어야 되는데 사자는 풀 뜯어 먹지 않지 않습니까? 소도 잡아먹고 멧돼지도 잡아먹고 얼룩말도 잡아먹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냥 가서 얼룩말로 이리 와, 오늘 네가 내 밥이야, 그러면서 앉아갖고 이렇게 고기를 뜯어 먹는 게 아니잖아요. 그 얼룩말을 잡기 위해서는 사자가 정말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을 다하는데 어느 정도냐면은 목숨 걸고 사냥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비로소 사냥감을 사냥할 수 있고 끼니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야성이라고 그래요. 야성. 동물원에 있는 맹수들은요, 야성을 잃었어요. 사냥을 할 줄 모릅니다. 그래서 사육사들이 던져주는, 그냥 이미 이렇게 다 먹을 수 있게 되어진 고기 덩어리를 먹고 그래요. 야성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 기독교가 정말 원래는 이 야성의 종교인데 오늘날 야성을 많이 잃어가고 있어요.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락한 그런 환경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피에 대해서, 피 흘림에 대해서 많이 잊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피의 의미는 과연 어떤 것일까요? 성경에는 많은 그런 그 피의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요,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주님이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미 죄사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다시 또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 죄를 짓지 아니하기 위해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어느 정도까지 싸워야 되냐면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람들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를 속하기 위해서 짐승을 잡습니다. 양을 잡기도 하고 염소를 잡기도 하고 또 송아지를 잡기도 하고. 여러분, 잡는다고 할 때 어떤 의미가 있어요? 피 흘린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생명을 죽인다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왜 죽이냐면은 이 짐승처럼 내 자신이 죽습니다. 이 짐승이, 이 양이, 이 염소가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는 그 의미로 그 짐승을 잡고 피를 흘리고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죄사함을 받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는 그리했는데 이제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우리가 더 이상 양이나 소를 잡지 않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 죄를 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되었는데, 깨끗하게 된 우리가 다시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요, 정말 피 흘리기까지 목숨 걸고 죄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은 곧 희생을 의미합니다. 피 흘릴 각오를 해야, 내가 희생할 각오를 해야 죄와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옛날에 이순신 장군이 자기 부하 병사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면 이길 것이요, 살려고 하면은 질 것이다, 죽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누구든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정말로 죄와 싸우기 위해서 피 흘릴 각오를 하면은 그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피 혹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늘 생각하게 됩니다. 옛날에 일본에 지금도 있는 학교이지만 동지사 대학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아주 유명한 그러한 사립대학인데요. 기독교 정신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된 그러한 학교입니다. 그런데 그 학교에 교수님들하고 학생들하고 다투기 시작을 했어요. 분규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들은 가르치지 않고 학생들은 배우려 하지 않고 늘 데모하고 학교가 아주 시끄러워진 거예요. 그때 거기에 총장으로 있던 니이지마조라고 하는 이름이 좀 그래요, 그죠? 니이지마조라고 하는 총장님이 있었는데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고 그랬습니다. 이 분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결국은 학생들과 교수들 그 앞에서 자기를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 피가 철철 나도록 때립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화해하십시오. 그래서 자기 몸을 회초리로 때리는 거예요. 피가 철철 흐르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교수들과 학생들이 화해를 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피를 흘리면서 여러분, 뭔가 그 화목을 꾀하고 죄를 이기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직은 우리가 죄와 싸우는 데 있어서 피 흘릴 만큼 열심을 내지 않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죄와 싸우기 위해서는 피 흘리기를 각오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죄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피 흘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옛날에 우리 기독교 선배들은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기 위해서 매를 맞고 피 흘리고 목숨을 걸고 감옥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와 같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피 흘릴 각오를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너 믿음을 지킬래? 아니면 목숨을 내놓을래? 하는 일들이 아직은 우리 주변에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다 보니까 어떤 정말 피 흘릴 각오도 아니하게 되고, 우리가 정말로 안일한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게 되고 있지요. 여러분,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가 깨어서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피 흘림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그만큼 충성해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충성 충자를 보면은 가운데 중자가 있고 마음 심자가 있습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로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 어디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까? 마음 그러면은 우리 가슴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 가슴에는 뭐가 있어요? 심장이 있지 않습니까? 심장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바로 피인 거예요. 피. 그래서 충성할 때는 우리가 언뜻 떠오르는 단어가 피이기도 합니다. 역사 속에서도 충성 또는 충신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면은 그 사람은 피 흘렸어, 피 흘려 죽었어, 피 흘리기까지 왕을 섬겼어, 이렇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성 충자 그러면은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피를 흘린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충성하십니까? 나라에 충성합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우리는 피 흘리기까지 하나님께 충성을 하고 있는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피 흘릴 각오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영국의 어느 극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극장에서 불이 나면은요, 정말 위험하지요.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출구를 찾지 못해서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기도 하고 그럽니다. 이 영국의 극장에서 화재가 났는데 정말로 관객들이 막 아우성을 지르는 거예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질서가 막 흐트러지고 서로 나가려고 아둥바둥하고 막 그러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을 그러한 위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몇 명의 배우들이 다 정자세를 하고 그리고는 노래를 부릅니다.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은 영국 국가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애국가가 들려 나오면은 어떻게 합니까? 요즘은 이제 안 그런데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요, 길을 가다가 애국가가 들려 나오면은 다 부동자세로 있지요. 그리고 두리번하고 어디 태극기가 있는가 딱 보고 태극기가 있으면은 그곳을 향해서 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게 정말 옛날 우리 시절의 어떤 그 모습 아니겠어요? 요즘은 안 그런데 아마도 이 영국이 옛날에 그랬던 모양이에요. 이 애국가가 들려 나오니까 막 우왕좌왕하고 난리를 치던 그 관중들이 다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질서를 지키고 차례차례 이제 출구를 향해 걸어 나갑니다. 불이 났지만, 위기가 왔지만 이 애국가를 부르는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질서를 지키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애국가를 불렀던 그 배우들은 그만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자기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애국가를 부르고 그로 말미암아서 정말 이 위기에서 많은 관중들이 생명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봉사하죠. 교회 나와서 열심히 봉사합니다. 사회에서도 열심히 우리가 뭔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요. 충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말로 많이 하지만 과연 정말 우리가 피 흘리기까지 그렇게 봉사할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조금 바쁘면 멈추고 조금 손에 드는 듯하면 발을 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충성은요,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말씀. 어떻게 충성하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것은 피 흘리기까지 충성하라고 하는 것. 그러면 피 흘리고 죽으면 그걸로 끝이 아닌가? 그게 아니에요. 죽도록 충성하면 우리 주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 충성을 하기 위해서 땀을 많이 흘리시죠. 노력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땀이 정말 피땀이 될 정도로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요, 정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했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립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이 눈물이 정말 피눈물이 되도록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정말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너무나도 편안하고 안일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를 그냥 조금 충성하는 신용만 내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 보여드리기를 그냥 믿음이 있는 척 그 정도만 보여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서처럼 피 흘릴 정도로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보여드리고 그렇게 우리의 충성을 주님 앞에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피 흘릴 정도로 해야 뭔가 진정한 열매가 맺혀지고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여러분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주님께서 과연 이 예배를 받으실까요? 창세기에 보면은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목자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그 피를 흘리고 그리고 주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수확하고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요?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옵니다.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믿음이 없는 그냥 형식적인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벨은 굉장히 착한 사람이어서 행하는 모든 행동거지가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았다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가인은요, 평상시에 행실이 못했어요. 그래서 이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다 일리가 있는 그러한 이론들이기도 해요. 그런데 정말로 분명한 것은요, 아벨은 피 흘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반면에 가인은 곡식을 드리니까 거기에는 피 흘림이 없잖아요. 희생이 없습니다. 희생이 있는 제사와 희생이 없는 제사, 하나님은 희생이 있는 제사를 받으시고 희생이 없는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러 나오는데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는 곧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신령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과연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십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피 흘림이 있는 그러한 제사여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는 그러한 제사를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을까요? 아무리 화려하게 예배를 드려도, 아무리 많은 것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거룩하게 되지 아니하면 결코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으시지를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에 감사가 있어야 돼요. 감격이 있어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피 흘려 죽게 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인지하고 그러한 고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바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그 성도들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아무런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과 나 1대1의 관계, 여러분 그러한 관계 속에서는 온전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보혈,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의 공로나 나의 어떤 것들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희생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드리잖아요. 뭘 드려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립니다. 내 마음을 드리기도 해요. 이 모든 것들에 뭐가 있어야 돼요? 피 흘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금하잖아요. 11조 예물도 하고 감사헌금도 하고 주일헌금도 합니다. 여러 가지 우리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데요. 그 물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묻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물질에 나의 희생이 또한 묻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희생이 곁들여져 있지 아니한 그러한 재물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지를 않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 하나님 앞에 드리든지 거기에는 내 생명이 연결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냥 돈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생명이 함께 주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께서 아벨의 제사처럼 받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피 흘림이 있어야 사함이 있다. 여러분이 피 흘림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도 피 흘릴 각오로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그냥 이렇게 입맛에 단 대로 그게 아니라 죽기까지 충성하고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에 또 예물을 드릴 때에 여러분 생명을 다해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